채우실 주님을 믿으십니까? 더 큰 수를 믿으십니까? 우리 일어나셔서요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인자하심을 사모함으로 선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뛸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할 준비 되셨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우리 성의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뭔가요? 더 큰 소리로요?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에서부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더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시다. 출발.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다시 한번 주보자로부터
수제복입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는 복된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다같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리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지칭하는 세대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세대라고 하죠? MZ세대라고 들어는 보셨습니까? X세대, Y세대 나아지지만 MZ세대, 요즘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MZ세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MZ세대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는 그런 신조어들이 있어요. 새롭게 단어, 말들을 만들어서 쓰는 거죠. 이 신조어들은요,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MZ세대들이 얼마 전까지 가장 많이 썼던 이 신조어, 그게 뭐냐면 욜로였습니다. 욜로. 들어보셨나요? 욜로. 이 욜로라는 뜻은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을 줄여서 욜로라고 부릅니다. 이걸 어떤 의미냐면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기며 살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쾌락을 쫓아가고 충동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지금 한번 재밌게 즐기면서 살자, 이거예요.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즐기면서 재밌게 살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유행했던 신조어가 뭐냐면 플렉스라는 이 신조어입니다. 이 플렉스는 힙합 문화에서 왔거든요. 뜻이 뭐냐면
성공이나 부를 과시한다. 우리 힙합하는 사람들 보면요, 막 엄청 비싼 차들, 롤스로이드 막 차 타고 다니면서 몇 억짜리 시계 막 차고 이런 막 부를 과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힙합 문화에.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이 이것을 닮아와가지고 자기 막 인스타그램이나 SNS상에 자기가 막 성공했다는 걸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과시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바로 플렉스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느냐? 돈을 쫓아가고 있고 성공을 쫓아가고 있고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즘에 청소년들을 많은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약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젊은 중고등부 학생들, 이 아이들이 이미 마약에 해롱해롱 해가지고 길거리에 피는 수준이 아니라 길거리, 사람 지나는 길거리에서 마약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문신이라는 것은 진짜 학교를 관두고 이제 조폭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나 하는 거였는데 요즘에 문신 안 하는 친구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게 하나의 일상이 돼버렸어요. 다 문신하고 다녀요. 여러분 콜럼버스만 가보세요. 다 문신하고 다녀.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음란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지 모릅니다. 전부 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 수준을 넘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통계 자료를 보면 그 어린 나이 때 성관계를 경험해본 초등학생들 이미 절반이에요. 우리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미 다음 세대 문화 안에 젖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불법적인 일 이미 이 나이 때부터 사기치고 돌아다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끈하게 즐기면서 소비하면서 살아가자. 이게 지금 다음 세대들이 쫓아가고 있는 문화입니다. 정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도 여러분 제가 수능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뭔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했던 일은 노가다에 가서 노가다 뛴 거였어요. 착실하게 하루 일당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옷 사서 입고 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이미 지금 SNS상에서 범죄 조직에 연관이 돼가지고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고 사람들을 유린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사이에 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지금 불거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지금 충만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이 충만하고 있는 건 뭐냐면 돈에 충만하고 있어요. 한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전 세계 국가의 같은 설문조사를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는 국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소비하면서 과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사건 사고가 일어난 거 보면 진짜 돈 때문에 자기 부모를 죽여요. 돈 때문에 진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서스럼 없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에 미쳐있는 나라. 그리고 무엇으로 충만하냐? 다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최근에 이 MZ세대 다음 세대들이 추구하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했어요. 그 신조어가 뭐냐면 갓생이라는 신조어입니다. 갓생.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갓생. 이거는 이 신을 의미하는 갓과 라이프, 인생을 합치는 그 합성어입니다. 이거는 부지런해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모임과 만남이 다 제한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주의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갓생 문화에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냐면 공부와 운동입니다. 요즘에 운동 열풍이 불었죠. 우리 샬롬스쿨 우리 다음 세대 애들만 해도 헬스 열풍이 불어가지고 애들이 진짜 다 운동해요. 요즘에 몸 관리, 몸매 관리. 얼마나 재밌냐면 매일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리기 전에 다드림 찬양팀 모여가지고 아침 애찬을 나눕니다. 거기서는 컵라면도 먹고요, 그 다음에 뭐 카레, 뭐 밥도 먹고 우유에 시리얼도 타 먹고 여러 가지 만두 돌려 먹고 뭐 햄 먹고 뭐 다 여러 가지 먹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차려주고 같이 먹자고 해도 안 먹고 자기 닭가슴살만 먹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차려줘도 자기 먹을 과일만 싸갖고 그것만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지금 자기 삶에서 계획적으로 그걸 이루며 살아가는 흐름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질문 같지만 달리 말하면 지금 내가 무엇으로 충만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성범죄 짓는 사람들을 보니까 감옥 갔다 왔어요. 감옥 갔다 오면 이제 다시는 그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같은 일을 가지고 성범죄 지어가지고 또 감옥 갑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자기 생활을 패턴을 바꾸지 않아요. 성범죄가 일어나면 다시 음란한 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매일 음란하고 가까이 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음란으로 충만하니까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 보세요. 늘 무슨 생각하며 살아가냐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이걸로 충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몸을 키울 수 있을까, 사람들 몸을 보면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먹어야 되면서 이 사람 어떤 부위를 지금 운동을 시켜야 되면서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운동으로 충만하니까 운동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 충만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내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한지 확인하는 쉬운 방법은 뭐냐면 매일 내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를 보면은 우리를 무엇으로 충만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해요. 이 애들 손에서 핸드폰 게임이 손에서 놔지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오로지 게임만 생각하는 거예요. 게임으로 충만하죠. 어떤 골프 치는 분들은요 매일 골프를 친대요. 저도 옛날에 한참 당구 잘 못 치지만 친구들하고 당구 치러 다닐 때요, 당구장 갔다 오면 딱 누우면 다마가 그려져요. 여기 당구 다이가 그려져가지고 이걸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막. 무엇으로 지금 충만하냐, 지금 이게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에 찌들어 있고 마약에 찌들어 있고 도박에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우리 유튜브 매일 보고 있어요. 매일 어떤 유튜브를 보고 계시냐, 뭘 검색하면서 여러분들 보시냐, 이걸 보면 내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매일 음란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음란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은 매일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면 주식 대박 나는지 그 영상들만 찾아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은, 성령님께 붙들린 인생은, 그 인생은 승리의 길로 걸어갈 것이며, 그러나 내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충만한 인생은 내리막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힘과 능력 범위를 벗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아무리 내 힘을 더 길러보려고 한들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성령님께 붙들린 인생,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인생은 내가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사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써내려갔어요.
어떻게 여러분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까? 어떻게 사자가 자기 앞에 지금 달려오는데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어요? 신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붙들리니까 삼손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는데, 삼손이 어느 순간 성령에 충만한 인생이 아니라 여자의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었을 때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게 된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고 솔로몬을 사용해 주실 때는 가장 이스라엘의 강력한 나라로 세워나갔습니다. 가장 영토를 많이 넓혔던 왕 때가 솔로몬 때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 역사를 한 거죠. 그런데요, 솔로몬이 돈과 여자로 충만할 때 나라를 쪼개버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솔로몬 여러분 첩과 후궁 합치면 1000명이에요. 하루씩 여러분 신방 가도 3년 동안 돌아다녀야 돼. 여러분 진짜 이게 돈과 여자로 여러분 충만하면요 내리막길로 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앞에 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전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제가 이제는 다른 것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이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충만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은 항상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충만했습니다. 충만했더니 요셉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든 파란만장한 인생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환난과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형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그 증오에서 요셉은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자기의 그 대단한 스펙, 자랑하고 싶은 그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밤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뜻이에요. 단어인데 뜻은 이렇습니다. 물이 잔에 차고 넘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다. 컵에 절반만 차 있으면 반밖에 안 찼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차고 넘쳐 흐르는 상태, 부족함이 더 이상 없죠. 이 상태가 바로 충만한 상태. 여러분 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의 문제, 암 판정을 받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 인생이 많은 힘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인생 가운데 자꾸만 우리는 일어서지 못하고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세월호 부모가요 너무나도 사랑한 자기 자식을 떠나보냈어요. 불의의 사고로 떠나보내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그 힘든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삶을 포기한 부모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부모는 완전 그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내 자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한 분의 고백을 듣게 되었는데 그 부모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내 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몸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채워져서 내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어선 분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다른 곳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은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넘쳐나서 부족함이 없는 이 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전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함께 말씀 받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본문 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특징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확산시켜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이 그냥 다 이루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리핀 뭐 이런 오지에 그곳에 여러분 선교사로 가라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가실 거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지.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게 눈에 보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는 충만하니까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 가셨어요.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이 이쪽으로 가면은 이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저쪽으로 가면은 이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 1973년에 여러분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하면은 너무 유명한 대회죠. 최근에 50주년 기념 대회가 또 열렸지만, 이때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 전도 집회를 열었거든요. 이때 모인 숫자만 해도 110만 명.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우리 이 100명 좀 넘었거든요. 11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어요, 그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났어요. 그 모인 사람들 중에 8만 2천 명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한국 땅에 이 복음을 듣고 주를 믿어야 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이곳에 초청하셔서 그 전도 집회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셨다. 목사로서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힘들 때는 쓰임받지 못할 때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때. 여기에서 제가 오늘도 설교하고 있을 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단 한 명도 여기서 은혜 받는 사람이 안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극 아닙니까 진짜. 한 명도 은혜를 못 받았대. 한 명도. 그러면 저는 생각할 거예요. 내가 목사를 그만해야 된가 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진짜 비극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씀만 전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만 전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대요. 오늘 이 밤에도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 달려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한 자리에서 어떤 직분 맡아서 어떤 사역회 자리에 하나 자리 맡아서 일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속해 있는 사역회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교회에서 나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바울을 쓰시더라고요. 바울을 감시하던 이 간수가 있었는데 옥문이 열렸잖아요.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이 멈춰! 하고 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영접하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내 자꾸 이런 어려움들만 생기는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간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청사교회 오기 전에 장성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이제 전도사 때였어요. 전도사 때 이제 사역을 나갔는데 첫째 주에 가서 인사를 하고, 이제 그 주 한 5일 지났나? 5일 지났는데 갑자기 어떤 한 권사님 앞에 전화가 왔어요. 나는 이제 그 교회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번호 전화, 권사님 누구 권사인데요, 혹시 오늘 금요일 날 기도회 하시나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막 갔는데. 그러니까 무슨 기도회요? 그러죠. 아무 전달 못 받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전에 기도회를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오늘은 아무 전달 못 받아서 이제 담임 목사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에 이제 목사님과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막 일주일밖에 안 됐어 간지. 금요 기도회는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담임 목사님 하는데 인자 막 원 전도사한테 기도회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제가 광주에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매주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러 장성까지 간 거야 내가. 차도 없었어 그때. 버스 타고 갔어요 저. 그래가지고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를 가가지고 그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뭐 우리 교회처럼 뭐 찬양팀이 있습니까? 뭐 아니면은 뭐 누가 방송팀이 뭐라 넘겨줍니까? 아무도 없어. 그냥 한 권사님이 기도회 해달라 해가지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권사님 미안했는가 한 2명 데리고 왔더라고. 3명 데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3명 데리고 기도했는데 제가 기타 들고 제가 찬양 인도하고 내가 말씀 전하고 내가 기도 인도하고 내가 다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한 명 한 명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한 20명 넘게 가량 이제 기도회를 하게 되었어요. 계속 이제 그 기도회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한 번 방학 시즌이 지나면서 쉬었어요. 쉬었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시더라고. 교회는 절대 쉬면 안 돼요. 한 번 쉬고 이제 그 맛을 봐버리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 나오는데 한 분은 나와. 그 권사님이야. 다른 사람은 다 안 나와도 그 권사님 항상 나와. 왜냐? 그 권사님이 해달라고 했거든. 어쩔 때는요, 그 권사님 한 분만 나왔어. 내가 그 권사님 위해서 기타 들고 찬양 인도하고 내가 말씀 전하고 내가 기도회 인도하고 1시간 반 동안 쇼를 하는 거예요. 원맨 쇼를 혼자 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저도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신대원 다닐 때니까. 한참 그래서 기도회 인도하기 위해서 진짜 제 방에서 1시간씩 기도하고 갔어요. 기도하고 말씀 받고 말씀 준비하고 가고 그렇게 이 시간들을 많이 보냈더니 하나님은 지나고 나서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인자원 전도사한테 이걸 시켰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별로 이렇게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 성격이 좋지 않고 관계가 사람들 별로 안 좋았어요. 관계 별로 안 좋고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기도회를 한 순간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쓰신 거예요. 쓰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소속되어 있는 그 가정교회가 여러분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찬양팀을 섬기고 있다면 그 찬양팀에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 나타나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 사용한 성령 안에 예배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한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특징은 뭐냐면 환경을 뛰어넘는 겁니다. 충만한 사람 환경을 뛰어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비방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사도행전 13장 50절에도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주의를 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뒤에서 막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기 힘들어요. 열심히 찬양인도 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막 험담을 해. 찬양인도가 저게 뭐대, 뭐 곡이 왜 그런다냐, 막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맥이 딱 빠져버려요. 그러면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아이고 오늘 졸려 죽어온 줄 알았네. 하기 싫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뒤에서 비방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니까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경을 뛰어넘더라고요. 환경을 무너지는 게 아니라 뛰어넘어 버려요.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했냐면 그 비방과 박해와 시기가 있을 때 환경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개의치 않고 가버렸어. 아무리 시기하고 비방하고 박해를 해도, 죽인다고 달려들어도 개의치 않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가버렸어요. 이것은 두 가지 견해를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이 말은 어차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만 믿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니들이 안 믿으면 난 그냥 간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개의치 않고 상황과 환경, 핍박 개의치 않고 가버렸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려움 상황도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 여러분 뉴스에 팡 터지고 나니까 진짜 얼마나 그때 힘들었습니까? 저도 격리시설을 격리했거든요. 제가 코로나 1기생이에요. 저도 거기서 진짜 시간을 보내고 막 엄청 힘들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뉴스에 나오니까 심지어 진짜 제 지인들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너네 교회 뭐 TV 나왔던데 하면서 뭐 뉴스 막 떴던데 너 괜찮냐고 막. 교회 괜찮아 진짜 물어봤어요. 그리고 야 못 모이면 이제 헌금도 이제 안 들어오고 하는데 괜찮냐고 진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은혜체불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죠. 은혜체불 건축할 때도 코로나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다 막혀버린 상황이지만 은혜체불 건축되어서 여러분 지금 이곳에 모이고 있는 거예요. 마룻바다 영성체험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호텔이냐고. 지금 뭐 돈도 없는데 무슨 지금 호텔을 지금 짓냐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소리가 있지만 우리는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 따라서 성령에 충만하니까 개의치 않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 감옥에 갇혔을 때 진짜 그곳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는 내일 끌려가가지고 목이 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일 죽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그 죽는 그 전날 밤에 감옥에서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찬송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 소리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어떻게 그 일을 해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지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간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당장 내일 목이 잘려도 내가 지금 감옥에 있더라도 개의치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가정에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셋째가 곧 나와요. 곧 나오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출산 예정일이 아직 2주 남았거든요. 근데 오늘로부터 2주 전, 그러니까 출산 예정일부터 한 달 전에 병원을 갔는데 이미 애가 3.5kg야. 이미 애가 3.5라고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상태야. 나올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나오면 안 돼요. 너무 급하니까 아직 너무 빨라가지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너무나도 걱정이 됐어요. 뭐가 걱정이 됐냐면 이제 성경학교 날짜 잡아놓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이날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 나는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 진짜로 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병원으로 가셔야죠. 평생 사모님한테 구박 듣고 살려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또 뭐가 걱정됐냐면 지금 당장 이제 병원 가서 출산하고 뭐 거기에서 조리원 들어가고 하면은 이 돈은 또 어떻게 감당할까? 셋째 나오면 어떻게 또 키울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것들이 진짜 내 안에 불안함이 되고 하나의 염려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학교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니? 라고 이렇게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번 주제가 충만인데 너는 정말 충만하냐? 저에게 물어봤어요. 저를 되돌아보니까 충만하지 않더라고요. 충만하지 않고 여전히 환경 앞에서 염려하고 불안함이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내가 주로 인하여서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2주 전에 이 검사하러 갔는데 애가 목에 탯줄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분만이 어려울 수 있대요. 그리고 아내가 혈소판 수치가 낮아서 자연분만이 어려울 수 있대. 피를 많이 쏟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 두 가지하고 성경학교 날짜에 나오면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이게 다 겹친 거예요. 겹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겠습니다. 고백하고 했더니 엊그저께 병원을 갔어요. 엊그제 병원 갔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혈소판 수치는 정상이 되었고 탯줄은 풀렸고 그리고 성경학교 넘어서 출산 날짜 월요일 날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풀려왔어요. 여러분,
우리 환경과 상황 앞에 너무나 초라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 넘쳐요. 바울은 주의 일하면서 기쁨이 막 넘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받아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이 막 충만해.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냐면 복음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시기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너를 쳐 죽여버리겠다 어쩌겠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기쁨이 막 넘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하니까 기쁨이 막 넘쳐. 근데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충족이 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할 때 넘쳐 흐리는 그런 기쁨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기쁘죠. 삼성 대기업에 들어가면 기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카페 사업이 잘 되면 기쁩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 이 앞에 말하고 있는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게 우리 안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이 조창희 집사죠, 최은영 집사님 결혼해가지고 지금 하와이 갔거든요. 교육사였고 원래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와이 갔어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이제 모든 게 시작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기쁨 오래 안 간다는 거. 그 기쁨 오래 안 간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 알아요. 그 기쁨 여러분 기쁩니다. 하와이 가서 놀고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 얻는 기쁨은 이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야, 찬양할 때 아까도 막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막 기쁩니까 이게. 충만한 사람은 바로 기쁨이 넘쳐요.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땠는지 알아요? 그때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인데 얼굴이 천사 같아. 기쁨이 넘쳐. 기쁨.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방에서 밥을 할 때도 기쁨이 있고, 화장실 청소, 이 똥유지를 치울 때도 기쁨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에게 야단을 맞고 가정에서 아내에게 구박을 당해도 그때도 기쁨이 있어. 왜냐?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내면 안에서 막 넘쳐 흐르거든요. 이게 달라요, 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주의 일하고 그러지만 기쁨이 없을 때가 많아. 힘들어 죽겠구만. 행사를 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성경학교 1년에 4번 징하네 아주 진짜. 진짜 여러분 기쁨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일이 많아도 막 기쁨이 넘쳐요. 찬빈이가 중야기를 맡으면서 이 중야기가 막 살아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자기가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을 보면은 막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막 하더라고. 죽을 막 만들고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사람들이 오는 것이 막 귀찮아진다면 그 식당은 조만간 망하겠죠. 최근에 진짜 한 기사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치킨집 사장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꿈에 그리던 이제 치킨집을 차리게 되었어요. 장사가 잘 되고 단골도 생겼어요. 단골도 생겼는데 이제는 직원을 한 명을 둬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동생을 이제 직원으로 썼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직원이 들어온 순간부터 장사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연이겠거니
하고 몇 달을 지냈어요. 몇 달을 지냈는데 너무나도 말이 안 되게 매출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10만 원 벌었으면 뭐 한 2만 원 덜 벌고 8만 원 이게 아니라 아예 뭐 10만 원 벌었는데 갑자기 2만 원 벌고 하루에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CCTV를 한번 돌려봤는데 그 직원이 카운터 계속 앉아가지고 핸드폰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아, 주문이 안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문은 엄청 들어오는데 다 취소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니까 이걸 다 받으면 들어가서 치킨 튀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다 취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취소한 매출만 3천만 원. 결국에는 그 치킨집 문을 닫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하면서 기쁨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일이 결국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하는데 기쁨이 여러분들 사라져 버렸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진짜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충만함을 주세요. 다시 한번 기쁨 넘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는 거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를 너무 사모해요. 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일이 많아지다 보면 저도 이제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기쁨이 좀 사그라들더라고요. 이게 걱정이 돼요. 이제 좀 있으면 터키 성지순례 가거든요. 저는 안 가요. 원래는 이제 제가 갔어야 되는데 출산하고 겹쳐가지고 저는 안 가서 남아요. 근데 그러면은 설교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심지어는 이 파워십 인도하는 김수희 권사님 가버리고 살롬 찬양팀 인도하는 김학평 선생 가버려요. 나한테 다 알아서 하라는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혼자 모든 찬양팀 3개 다 이끌고 설교 다 하고 마룻바닥 기도회 다 하고 다 하라는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한편은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충만함을 주세요. 내가 기쁨으로 이 길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3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죠. 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면 복음 앞에 나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차고 넘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님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사실. 이 복음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죄에서 나를 살리셨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이거 다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믿음 그 한 번으로 끝나고 다시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자기의 모든 사역 마치고 은퇴할 시점에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고 열심히 전도했지만 복음이 교회 안에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다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만 다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죽어야 마땅한 우리 죄인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십자가 아니었으면 우리 이 자리에 모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십자가 복음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중에 가장 강력한 찬양이 뭐냐? 복음 메시지 찬양입니다. 가사만 들어도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찬송가 144장 1절 가사에 보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가사 너무 잘 알고 있는 가사예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찬양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복음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때 그 감격, 그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설교가 뭐냐면 복음 메시지 설교입니다. 대단한 능력과 은사를 가져가지고 화려한 언병과 은사로 사람들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하고 울고 웃기고 감동을 주고 그런 목사님 많으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 너무나도 대단하지만 그 메시지보다 더 대단한 건 복음 메시지, 복음 메시지. 언제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그 복음 메시지. 이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아지고 고백할 때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겁니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으로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뭘 기도했냐면 오로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로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힘썼던 것은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사업 대박 나게 주옵소서, 질병 치유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 열리게 해 주옵소서. 수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로지 모여서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오로지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 방금 전에 앞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고 환경을 뛰어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오로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종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리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야 돼요. 은혜를 주실 때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온전히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 자아를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감동 주셔요. 너 헌금 좀 해라. 감동 주시죠? 그리고 너 누굴 좀 섬겨라. 새벽을 좀 깨워라. 누구 미워하는 사람 용서해라. 감동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동대로 나를 내어드리지 않아요.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나를 깨트리지 않고 그 감동을 쳐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귀신도 나가고 나에게 필요한 은사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어떤 특별한 은사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기도. 저도 여러분 내 고집이 세고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참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도 수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앞에서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 앞에 서 있는 이 젊은 청년들, 내 청년 때니까 이 젊은 청년들을 보니까 얼마나 멋져 보이고 좋겠어요. 언니 오빠들이. 그러니까 막 마치 뭐 연예인 보듯이 좋아하고 막 사진 찍어달라고 사인해달라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예배하는데 예배에 집중하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은 뭔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내가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의를 드러내고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 그런데 내가 그걸 깨트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강하게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한번 회개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욕심을 버리길 원합니다. 회개하고 나아갔더니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제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를 깨트리지 못하면 성령님을 주신다고 할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샬롬 스쿨도 마찬가지죠.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나를 쳐서 사도 바울처럼 복종시키지 못하면 아이들 성장 못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공교육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지고요. 애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샬롬 스쿨은 매를 때리잖아요. 매를 때리지 않았다면 샬롬 스쿨 학생들도 이렇게 멋지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한편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인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어요. 요즘 애들은 인성이란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 말처럼 우리 자아를 깨트려 버려야만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요, 자신의 의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안 가잖아요. 끝까지 내가 맞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내가 성내는 것이 죽기까지라도 옳습니다. 자기 의를 꺾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통하여서 죽을 뻔한 요나를 살려주고 나니까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요나를 써주시잖아요. 니느웨의 복음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세요.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위에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로지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마음껏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어드릴 때 오늘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고 그때 우리 안에 환경을 뛰어넘는 힘이 생기고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뒤에 불꽃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한.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화려한 세상의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내.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으로 충만하면 어떤 환난과 풍파가 몰려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우리 성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나는 완전합니다.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 다시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 아름다우신 오 놀라운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나를 내어드리세요.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이길 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납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우리 세계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채워나가며 살았지만 우리 안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 없이 주의 일 감당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풍파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였사오니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초청하고 사모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